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8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인생 활력, 봄맞이 인생 활력 설교를 계속하면서 이제 그 종착점에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생명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 생명력이 더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더해져서 삶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마음껏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통을 능력으로 바꿔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에 EBS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 영상인데요. 여자들에게 어떤 남자가 좋으냐 물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젊은 우리 자매들이 외모보다 성격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자매님들, 처녀 자매들 많은데 외모보다 성격 봐요? 성격보다 외모 봐요? 성격도 외모도 아니고 돈 봐요? 실험을 했어요. 어떤 꽤 그냥 좋은 직장을 다니는 남자를 하나 실험 모델로 했습니다. 근데 통 큰 청바지 알죠? 핏이 다 죽어 있는 통 큰 청바지. 그 청바지를 입히고 남방 하나 대충 걸치고 강남 같아 유명한 이 거리에 쇼윈도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이 지나가는데 실험을 합니다. 세워놓고 하는 것이 매력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매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 2점이 나오더라고요. 평균 2점이 나왔어요. 데이트를 하겠냐 그랬더니까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봉은 얼마쯤 되어 보냐 그러니까는 3천 미만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꽤 괜찮은 남자인데. 그래서 머리를 만졌습니다. 머리. 제가 머리 만졌거든요. 항상 제가 만져요. 마음에 드셔요? 참 힘듭니다. 그죠? 목사는 서비스 업종입니다. 네. 그냥 와이셔츠도 새로 산 건데 맞춰가지고 이쁘게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머리를 만지고 양복을 입히고 넥타이를 근사하게 잘 어울리도록 매게 하고 쇼윈도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연봉이 얼마처럼 되어 보이냐 그러니까 8,000원 되어 보인대요. 그리고 직업이 뭐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대기업 출신 아니면 변호사 혹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력 점수 8점 이상. 데이트하겠냐? 거의 대부분의 여자가 데이트하겠대요. 똑같은 남자인데. 혹시
총각들이 있으면 일단 잘 잊고 볼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이죠. 이게 사람이죠. 같은 사람인데도 외모를 가지고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영화는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렇죠? 결국 사람들은 어떠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편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치우쳐서 보는 거죠. 진실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고정관념은 외모지상주의에 의해서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씩 경험하는 재미난 경험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는 경험인데 그것은 어머 목사님이 너무 젊다. 그들이 생각하는 목사는 항상 늙은 목사예요. 젊은 목사를 많이 못 봤던 모양이에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아시죠? 모든 양복의 핏은 다 죽었고 신발도 어떡합니까? 그냥 편안한 신발, 구두 이런 거 신으시는 목사님. 그리고 또 어떤 가끔씩은 더 기분 좋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머 목사님이 잘생긴 거 처음 봤어요. 결국은 제 잘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뭐죠? 사람들은 목사는 이래야 돼, 기독교인은 이래야 돼, 교사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사람들은 다 어떤 자기식의 생각을 다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요. 인생 잘 나가는 것은 저 정도는 돼야 돼. 수많은 기준들에 의해서 세상을 치우치게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요. 성경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성경이 가장 보편적으로 깨뜨리는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놨죠. 고통을 능력으로 바꾸라. 고통 속에서 능력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방식이 고유한 패턴들이 온 인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나름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강하고 잘나고 화려하고 멋진 걸 좋아합니다. 강한 자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잘 될 거야.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좀 더 수월할 거야.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강한 자도 쓰십니다. 멋진 자도 쓰십니다. 누구든지 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주로 여러분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약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더 보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너무 강하고 너무 잘 나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꺾으셔서 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약하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고. 오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이 1장 27절 말씀에 택하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한 단어가 추가되어서 대부분 설명을 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영어는 여러분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뜻이 뭐냐면 일부러 고의로 그 단어를 삽입해서 이것을 표현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약한 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인생을 때로는 고통 속에서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둘째는 인간의 자만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8번째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취급당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형제들 중에서도 8번째 그 말째가 통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시아버지와 잠을 잤던 다말 유다, 그가 메시아의 족보 속으로 들어옵니다.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옵니다. 이방 여자 여러분 모압 땅에 있었던 룻이라는 여자가 메시아의 족보 속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은 인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쓰시고 메시아의 족보 속에 당당히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여러분 그들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여러분 드러내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결단코 하나님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바라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견 속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치우쳐 있는 생각이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가능성들을 잠재우게 만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 인생을 활력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각 인생마다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을 담아내기를 작정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약해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담아내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함을 부어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시켜 줍니다. 약한 것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능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마다 약한 것이 있고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능하게 쓰십니다. 그 부족함과 그 고통을 능력 있게 쓰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괜찮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신음할 만한 수많은 이웃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그 부족함과 그 고통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능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 여러분 고통을 능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은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고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고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내가 노출되어지고 나에 있는 모습이 있는 그대로 뽀록 나는 거죠.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장을 하는데 핵무장을 합니다. 옷을 입고 여러분 나를 바꿔내고 화려함으로 나를 바꿔내고 여러분 나를 감출 수 있는 좋은 수단들을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꿔낼 만한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나 자신을 여러분 이미지를 바꿔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며 여기까지 도달하셨습니까? 굉장히 인생을 수고스럽고 피곤하게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부끄러움은 숨기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노출이 내게 되어질지라도 이것이 능력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고통 중에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칼에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자는 물러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후퇴시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후퇴시키고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존심 상하면 물러납니다. 내가 해체되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면 물러납니다. 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근데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옳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 딸이 귀신 들리면서 고쳐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기는 개가 되든 뭐가 되든 개의치 않는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존심이 자식이 죽는데 부모의 자존심이 뭐에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겠다는데 나의 자존심이 뭐에 쓸모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 힘겨워합니다. 나의 수준과 나의 한계와 나의 가정적 제한들과 수많은 여러분 인생의 한계들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물러남이 없는 이 여인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십니까? 자존심을 패스하고 통과한 영혼, 부끄러움을 패스하고 통과한 영혼, 나의 가난도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도 나의 고통도 사람들 앞에 그것을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그 모든 부끄러움을 오픈하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픈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담을 해도 마음의 집을 열어야 되죠. 셀 모임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셀 모임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뭐 신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길게는 한 일주일, 짧게는 한 하루 이틀 정도 긴장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 청소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쓰레기는 방 한 개에 몰아서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롱안을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쑤셔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죠. 깨끗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귀한 손님이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치 주님이 방문하시는 것처럼 집을 청소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예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죠? 집이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간에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 그건 여러분 여는 겁니다. 사는 형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은 여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초조함이나 불안이나 자존심을 여러분 접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이 은혜가 있고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사람과 만나서 삶을 나누고 셀에서 나의 애환을 담아내고 나누는 것.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이미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한 턱은 넘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틀들을 무너뜨리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라고 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게 아이입니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미아비는 어떡합니까?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면 외면합니다. 너무 괜찮은 줄 알면 여러분 사람이 그 옆에 붙지 않아요. 좀 어리숙하고 좀 부족하고 좀 없어 보이고 좀 실수도 있고 그래야 사람이 붙는 겁니다. 너무 강하면 사자의 여러분 머리에는 뿔이 없어요. 왜죠? 뿔이 없어도 돼요. 소한테는 뿔따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만물의 짐승들을 만들어 놓는 세계도 보면 여러분 전부 다 그래요. 초식 동물에게 뿔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약한 것 속에서 강한 것을 담아내시고 부족한 속에서 여러분 능력을 담아내시는데 약한 것은 약하다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갖다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 아시지 않습니까? 나오미 아시지 않습니까? 이방 땅 갔다가 여러분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며느리 둘 있는 거 하나는 가고 하나 데리고 와서 룻을 데리고 왔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이름을 말하라 불러라 쓴물이라 불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쓰디쓰다. 야베스 날 때에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무슨 고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마라, 야베스, 고통. 수도 없이 고통, 네 이름이 고통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된 이유가 있다면 그는 고통을 끊임없이 대면하고 피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심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부끄러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는 거. 저희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셨습니다. 옛날에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중년 이후에 눈을 실명하고 어릴 적부터 여러분 손가락 붙들고 술집을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부끄러움을 대면하는 거, 그런 아버지 붙들고 여러분 대면하고 그런 아버지 붙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 수치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부끄러움을 받아들여내는 거, 이유불문하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잘 보십시오. 모든 인생의 약점들은 강점을 여러분 안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든지 허락된 보편적인 은혜예요. 이 보편적인 은혜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더 능력 있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것. 그래서 이 고통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것은 겸손함이에요. 고통을 여러분 직면하는 자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도도함이 꺾여지고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런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래요.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적 체험이 강건했고 그런 여러분 탁월한 여러분 인생을 살았던 세상적으로 봐도 전혀 뒤지지 않았던 인물이고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오히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받고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가시가 있었어요. 왜죠? 그런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러신다. 그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를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불치병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불치병.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극복되어지지 않는 현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고통을 직면하게 하고 피해가지 못하게 합니다. 고통을 직면하게 해요. 끊임없이 맞닥뜨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직면 앞에 더 다가서게 만들고 그리고 간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겸손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겸손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직면 속에 자기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함에다가 하나님이 간절함을 담아냅니다. 교만한 간절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간절합니다. 뭔가를 찾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한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찾습니다. 목마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겸손함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 고통 앞에 겸손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지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보여요. 뭔가 보여요. 배가 부를 때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밥 양이 많지 않아요. 많이 못 먹어요. 근데 대신에 주전부리를 중간중간에 조금씩 해야 돼요. 몇 주 전에 그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축복에 의해서 과자를 많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애들에게 나눠주고도 지금 저 사역자실을 싱크를 열어보면 과자가 가득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은 먹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먹고 있었는데 뭘 먹고 있는지 뭘 아십니까? 생강 말린 거. 혓바닥이 화끈거리고 속이 화끈거리는데 그 생강 말린 걸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뭐 건강 보조식품 있죠. 뭐 깨물어 먹는 거 이런 걸 먹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겸손해져 있는 거죠.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뭘 좋다고. 몸에는 좋죠. 근데 그게 주전부리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가득 채워져 있죠. 어제도 몽쉘을 하나 뜯어 먹었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배가 고픈 자에게 배가 겸손해진 거죠.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외로울 때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청년부 형제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한 번씩 올라와요. 오늘 나랑 영화 볼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변변찮아. 오늘 나랑 영화 볼 사람 그랬는데 영화 보자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외로움, 굶주림.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청년부를 떠났을 때였지만 내가 그 청년에게 내가 다가가서 조금 더 따뜻하게 했었더라면 저러지 않았을 것 같다 싶은 생각들이 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바쁘고 뭔가에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있는데 뭔가를 놓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면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고요. 그 시시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보배처럼 여겨지죠. 이 풍요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 넉넉함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약함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죽을 판 살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에서 능력이 담아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풍요가 삶의 넉넉함이 우리의 인생의 힘을 다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깨어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다라는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 속에 간절함을 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고통을 능력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건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기도에 매어 달리란 얘기죠. 인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기도가 풍성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 이유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하는 영적인 거절감과 영적인 실증감들이 여러분 거듭났으나 우리의 육신 가운데 여전히 몸에 배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충분히 기도하기 싫은 마음들이 내 안에 올라오는 걸 저는 지금도 느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 충분한 기도가 채워지기까지 나아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걸 저는 느껴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충분하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절하고 애써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아가 나를 잡아놔야 돼요. 잡아놔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결단코 고통을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은 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일체의 부지런함으로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전환할 때입니다. 인생에 광야가 오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광야에서 애걸복걸 주님을 붙들고 늘어질 줄 알아야 돼요. 힘든데도 힘든 줄 모르고 지나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힘듦을 다른 것으로 극복해 보려고 그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쓸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애초부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안 돼요.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으나 충분치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우리가 인색하게 기도하면서도 버틸 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충분히 흡족한 기도가 없이 살 만한 시대가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에게 이미 흡족하고 이미 충분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풍요로운 시대의 영성은 여러분 그 어떤 가난하고 빈약한 시대의 영성에 비해서 지켜내기가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광야라는 단어가 여러분 미드바르 이 어원이 듣다라는 단어예요. 광야는 듣는 시간이에요. 광야에 갔을 때 가장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부족을 만났을 때에, 고통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확성기처럼 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듣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전환되어지고 변화될 시기예요. 그러면 평탄하고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너무 잘 될 때 모든 게 다 잘 돼요. 자식도 잘 되고 그냥 공부를 해도 너무 잘 되고 길도 잘 열리고 다 잘 돼. 그럼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인생의 모든 평탄한 길, 순경을 만날지라도 그때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살만합니까? 그것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인생이 너무 잘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위기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기는 나의 풍요로움이나 나의 부족함에 의해서 위기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인식하는 모든 것은 내 영혼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순경을 만나고 형통을 만날지라도 그때도 위기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되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라는 것 이것이 단순하게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고 어렵지 않고 형통할 때도 더 기도하여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기도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근본적으로 영혼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때문에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의 여러분 저차원적인 영역입니다. 당연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로 기도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전혀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인생의 여러분 형통을 만났던 인생의 불행을 만났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그 속에서 형통하고 그 속에서 능력을 입고 그 속에서 만족을 얻도록 주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에 얽매여서 기우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들로 인하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는 논리와 생각 속에 잡혀 있습니까? 그것 이전에 아무리 잘 될지라도 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색한 기도 생활, 여러분 풍성한 기도 생활로 다가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폭포수처럼 넉넉하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단지 우리의 인색한 기도 생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흡족함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애타게 큰일 났네 이거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이런 느낌이 막 들죠. 들어야죠. 그죠? 어떻게 하나 이거 새벽 기도 나와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진짜 바쁘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막 어쩔 수 없는 느낌들 막 어떡하나 목사님 얼굴 보기도 힘들겠다 이거 진짜 그런 생각 좀 들어도 괜찮죠. 그래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불행한 일을 만났는 것 그것 때문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형통한 것을 더 잘 되기 위한 욕심 때문이라도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직면시키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 그 교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생의 전환을 경험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든 영혼들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위기를 극복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바울도 자신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목숨 건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 같지만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기도의 응답 5가지를 이야기합시다. Yes, 알았다. No, 안 된다. 셋째, 기다려라. 넷째, 좋아. 그것 외에 이것도 줄게. 닷새, 아니야. 그것 말고 다른 거. 기도의 응답은 크게 5가지가 있죠. 바울에게는 No, 그냥 살아. 그걸 주셨어요. 그냥 살아. 바울이 이 응답을 받고 그냥 살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가시를 놓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달라졌죠. 그냥 사는 거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기도는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루는 거예요. 바울이 바뀝니다.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염려가 있고 내 안에 여러분 그물망처럼 내 영혼을 엄습해 들어오는 수많은 여러분 두려움들이 나를 찾아오지만 간절한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있는 그 사람의 그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이 불로 태워져 버립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살라버립니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 나왔는데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냥 살아, 아멘, 그냥 살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과 근심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 능력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그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담아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광야에서 듣듯이 들으십시오. 혹 하나님이 그냥 살아라고 한다면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머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는 바뀌지 않는 불치병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거리들과 수많은 여러 문제들이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마다 각 개인마다 전혀 바뀌지 않고 살아가고 평생 십자가 져야 될 한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거 붙들고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거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속에서 은혜 아래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들고 도망 못 가게 만들고 그거 하나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거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거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도망 못 가게 만드는 거 있습니다. 조금만 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건드립니다.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런 하나님 너무 싫은데, 근데 가끔씩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요? 내가 나를 못 믿거든요. 나는 저를 못 믿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믿지 마요. 믿지 마요. 이 박동선 목사가 여러분에게 한없이 잘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요. 제 속에 제 성질 안에도 여러분 좀 욕을 써서 지랄 맞은 구석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더 붙들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는 보배와 같은 거예요. 보배 같은 겁니다. 그 낯설은 여러분 정말 내가 이질감 느끼고 싫어하는 것들과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함께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전하의 짐, 이 뜻은 원래 이 뜻은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성하다. 하나님은 뭔가를 완성하고 있는 중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완성하고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족과 문제와 고통과 약함을 재료로 잘 배합하셔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배합하되 이것을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뭉쳐내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물이 필요한데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반죽하십니다. 반죽해서 이것저것 모아서 반죽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뭔가를 완성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종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해보지 않았고 아직까지 다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들을 다 끝낼 만큼 결론을 내릴 만큼 우리는 충분하게 인생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결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그림처럼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완성 앞에 여러분 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루어질 때에 어느 날 내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완성품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오래 걸릴지라도 내가 원하는 인생의 작품들을 다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만들어내고 계시고 지금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완성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뜻의 원래 원어의 뜻은 장막으로 치다, 장막으로 덮다라는 뜻이에요. 뭐죠? 좋게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께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은혜로 여러분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쳐서 우리를 덮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장막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면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서 집 짓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 약함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부족을 여러분 차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집 짓겠습니까? 주님이 거하시려면 장막을 치시는데 그 장막을 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머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르게 봐야 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고통을 능력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9절에서도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라고 이야기했고 10절에도 기뻐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자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난 이후에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편견이 깨어지고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약한 자가 능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깨어지고 고통은 내 인생을 끊임없이 불행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생각들을 끊어내십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합니다.
안 된다, 끝났다, 소망 없다, 되겠냐? 그 모든 부정적인 언어가 닫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뭔가를 완성하고 있다, 어딘가를 가고 있다, 주님이 다루고 있다, 적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채우시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을 만들고 계신 중이다. 여러분, 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해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각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 약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덧붙이는 것들을 보십시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자세가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약한 것을 놓고 기도했다가 그 약한 것을 기뻐하다가 이제는 넘어서서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수많은 즐비한 다른 영역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거리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확장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약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만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도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뤄야 될 영역들은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라 여기고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나 여러분 인생 아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끝나면 또 한 가지가 터지고 또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터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오늘 바울은 그 시각을 바꿨습니다. 이것 또한 기뻐하노라. 이것이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다른 것들까지 해결되어지는 눈으로 그의 시선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다르게 볼 것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한 가지에서 뛰어넘어 다른 것들까지 확장하여서 믿음의 세계가 넓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한 가지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그 한 가지에서 머물러서 그것 하나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시고 우리의 생애를 다루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시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 내가 문제라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문제인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다루셔서 거기에까지 간섭하시고 거기에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 우리의 고통을 불행이라 말합니까? 누가 우리의 약함을 함부로 입을 댄다 말입니까? 누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끝날 것이라고 함부로 결정짓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약함 가운데 강함을 담아내시는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문제 속에서 얼룩져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 두려움들을 다 불러 태우시고 평안 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끝장난 것 같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향한 꿈이 있어. 내가 너를 향한 비전이 있어. 바닥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나의 능력이 너의 능력처럼 되어질 거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처럼 살 거야.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린 것 같으나 모든 것이 다 돌아오는 것처럼 인생을 살게 할 거야. 그 어떠함에도 개의치 않게 하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빚을 거야. 만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미천이 바닥나고 영적 한계가 드러나고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속된 말로 온갖 더러운 인간들과 만나면서 거기에서 우여곡절을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내가 거기서 실패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처참한 내 몰골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접지 않습니다. 꿈꾸고 계시고 오늘 말씀처럼 고통 속에서
능력 있게 하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오늘도 살고 계시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할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으셔야 돼요. 인색한 기도 생활 쳐보세요. 더 다가서서 기도하셔요. 말씀 붙들고 늘어지시라고요. 도망 다니지 말고 하나님 달려드세요. 부딪히세요. 직면하세요. 피해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 여러분 만나줍니다. 여러분 인생 이끌고 갑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고 당장에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집 만들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거기에서 불행하다 말하지 마요. 함부로. 건장한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집 짓고 함께 거하시고 뭔가를 완성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